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멸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게 뭐 역사 안에서 더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고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정보가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는 것이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인물이니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다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젠 사람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 그러면 이게 영어 발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 또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이제 중동의 이야기 그 이런데 헬라어로는 헤로데스입니다. 헤로데스인데 이 헤로데스 또 뭐 영어는 헤로디아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헤로데스 하다 보면 좀 뭐 그 어떤 영어 단어랑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그럼 이 뜻이 뭘까요? 헤롯이란 뜻이 영웅이란 뜻이나 영웅의 아들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바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 아버지가 정말 바람처럼 빨라서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바람의 아들, 그러니까 바람처럼 빨라서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속성을 유전처럼 받은 거다라고 해서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확히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헤롯의 아버지가 영웅이어서 이 사람이 영웅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웅적인 요소가 있고 영웅처럼 살라고 해서 헤롯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는 거죠. 무슨 이해는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이 헤로데스가 훗날 영어의 히어로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이 헤롯이 몇 명이나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한 명은 아닌 거죠. 예, 한 명은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래도 대충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헤롯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뭐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 또 뭐 이제 뭐 제자들 예수님 활동할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그 헤롯 또 뭐 제자들을 박해했던 뭐 그 헤롯도 있고 나중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 그 대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헤롯도 있고 한 네다섯 명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 정도는 나오는데 정확히 헤롯이라는 왕은 6명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6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6명이나 있어? 누군데? 이렇게 하실 텐데 이제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짧게 좀 이야기하고 오늘 저희가 다룰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아 학살의 주범인 되는 그 헤롯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자는 건데 근데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 공부 공과 공부책에 항상 자주 나오는 게 이 헤롯 왕이 이방인 출신이라 유대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하셨어요. 그게 거의 뭐 유년부 때 한 번, 초등부 때 한 번, 뭐 소년부 때 한 번, 중등부 때 한 번, 고등부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교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왜 이방인인데 왕이 됐어요라는 질문에 선생님도 대답을 못 해주시고 전도사님은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하고서 안 알려주시고 계속 그게 미뤄지고 하다 저도 잊어버리고 신학교를 가서 이걸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궁금해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시험 봐야 되고 보니까 그것만 매몰돼서 막 하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불현듯 들어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정세 있잖아요. 이렇게 헬레니즘이 막 퍼져나가고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뭐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고 뭐 이게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뭐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 그럼 이때 유대 땅은 뭐 했었지?' 이런 생각으로 연결짓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헤롯 얘네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왕이 됐지? 그걸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이게 되게 복잡해서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참 많은데 그냥 인물은 좀 제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충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죠? 헤롯이? 헤롯 그 가문이 성경에 이두메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이두메가 어딘지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인은 맞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접점으로 인해서 이 헤롯 가문이 유대 왕의 유다의 어떤 왕조에 들어오게 되는 뭐 명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의 어떤 접점은 갖게 되는 가문이라는 겁니다. 시리아 왕조라고도 하고요. 셀레투스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쪽이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라기 이후에 그 시절에 그쪽 중동 패권을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융성하게 되잖아요. 그 직전에 로마가 막 이 아시아까지 넘어오기 전에 이 셀루투스 왕조가 계속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면서 유대에게 관용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죠. 알렉산더를 위시로 한 마케도니아의 헬라는 유대의 어떤 종교 문화를 굉장히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평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셀루투스 왕조가 융성해지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얘네들은 좀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종교 문화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굉장히 모독하게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귀에 익으신 이 더 이상은 이제 방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마카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그 독립운동이 성공을 해서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 두 왕까지는 마카비 왕조라고 부르고 그 뒤에 얀나에우스 왕부터는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정식 이름을 또 붙이게 돼요. 이건 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할 텐데 이 하스몬 왕조에 알렉산드로 얀나에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왕이죠.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땅이 어느 정도까지 나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영토 정도까지 또 이렇게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성해지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100년 안에 그게 다 아직 끝나긴 하지만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그쪽을 점령할 때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에돔 지역을 점령해 놓고 유대교로 개종할래 다 죽을래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고 그때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앞에 이름이 뭐냐?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개종을 해서 공식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요라고 하게 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장군으로 등용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 잘 아는 카이사르 때에는 이쪽에 그의 아들 이제 2세죠. 그의 아들이 행정장관, 그러니까 징세관으로 임명되게 돼요.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헤롯 왕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총독 역할, 그러니까 징세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떤 로마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등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의 정치의 정점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분봉 왕으로 임명이 돼요. 옥타비누스에 의해서 임명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의 정식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 안에 세세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략의 이제 그 글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티파테르 1세 때 이 유대 땅과 접점이 생기고 나서 그 아들 안티파테르 2세 때 행정관으로, 징세관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헤롯, 이제 헤롯,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안티파테르 2세 이후에 아이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쪽에서 약간의 어떤 분봉왕의 모습을 갖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 헤롯 왕가의 어떤 그 성전 재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집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따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 헤롯 대왕 말고 그 뒤에 헤롯 대왕 이후에 또 헤롯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은 헤롯이란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헤롯 뭐뭐뭐로 지칭되기도 하고, 헤롯이란 이름이 빠지고 뒤에 이름만 갖고 지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이 꿈에 현몽을 받아서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다시 현몽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대 땅에 헤롯 대왕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문,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좀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거긴 왕이 뭐 달라? 이제 그랬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통치하는 왕이 달라서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등장하는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켈라오는 그게 크게 예수님의 어떤 생애나 성경의 어떤 흐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마태복음에서 한번 이렇게 등장, 나사렛으로 옮겨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은 그냥 가장 많이 헤롯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정식 이름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와 그쪽의 분봉 왕이었고요. 성경에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가끔 언급되기는 하지만 헤롯 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당사자 헤롯도 바로 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신문을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긴 그 왕이 있죠. 제사장 그룹과 왕이,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스였습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부분은 이분인데, 그냥 역사학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의 또 하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아부라고 해야 되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디베레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디베레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갈릴리 바다를 디베레아 바다로 명명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떤 탐심도 또 어떤 잔혹성도 가졌던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엔 등장은 하는데 헤롯이란 이름은 거의 쓰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흐름에서 크게 이렇게 주목되지 않는 헤롯이 있는데, 헤롯 빌립 2세라는 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드라고니시나 얌리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는데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내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헤롯 안디바스하고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뿐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아그리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근데 이 아그리빠가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는 뭐 헤롯 대왕의 손자죠. 이제 그 다음이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왕실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 전승도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스가 해임된 후에 이제 그 지역을 이어받은 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확대돼서 유다와 사마리아 전역을, 그러니까 팔레스틴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가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와 연결된 점점의 최대 사건은 사도 야고보를, 그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17세, 17살이었기 때문에 왕위로 바로 등극은 못하고 로마 총독이 그것을 이제 일단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섭정을 하다가 갈릴리 동부 지역을 먼저 이제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총독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결을 하겠죠. 그때 당시에 총독이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오고, 그 베스도 총독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렇게 들어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5장에 사도 바울이 대면을 하고 변론을 청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이고, 또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빠 왕 2세,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이제 부르는 호칭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그때 성경이 기록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절,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혹 중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휴가라도 가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법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치밀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토대를 정말 치밀하게 만들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뭐 공생의 사건에서의 헤롯과 만두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헤롯 왕가가, 이방인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이라면 정말 치를 떠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민족의 왕이 된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국제 정세에 어떤 로마의 그 팍스 로마드잖아요, 당시가.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융성하던 그 시기에 팔레스틴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작용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적인 그거겠지만, 그러면서 헤롯을 하나님이 사용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 어떤 주변의 정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뭐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셔 이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 중에 또 뭐 이렇게 또 응답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의 아들, 그러니까 영웅이란 뜻이고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고, 헤롯 안티파테르 2세,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1세가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장관으로, 그러니까 장군으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이 2세 안티파테르 2세는 로마로부터 집정관을, 어떻게 보면 행정관의 그 임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정점의 권력에 서게 되는 그 사람의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조금 이제 로마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성경과 무관하게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서 재미난 것들 하나가, 총독이 파견된 지역은 왕이 안 세워집니다. 그것은 거의 로마의 모든 지역이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의 팔레스틴만큼은 총독이 파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채로운 거죠.
그래서 그때 로마 속국에 있었던 유대의 왕으로 제위했고요. 성경에 나온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15명의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후에는 아켈라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 요때의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루살렘 점령을 해서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카비 왕가의 그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한 100여 년 지속됐던 이 독립국가의 위상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식민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붙인 안티파테르 2세에 의해서 갈릴리 총독으로 이 아들이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가 이제 정점의 권력을 잡게 되고,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인 이 헤롯 대왕을 갈릴리 총독처럼, 그러니까 갈릴리 어떤 그 영주처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이 다시 로마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때 등극하게 된 것에 그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첫 번째 특징을 굳이 얘기하자면 국제 정세 혹은 처세술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좀 약간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하게 되는 이유가 얼만큼 이 헤롯이 이 임기응변이나 어떤 이런 처세의 달인이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이때 당시 헤롯이 등장할 당시 이제 로마가 팍스 로마드라고 해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그 장악하게 됐는데, 그 장악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리시스 카이사르라고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의 한 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두를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고자 이제 시도를 하죠. 그래서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로마 그 역사를 할 때 접한 그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삼두 정치를 끝내고 황제에 오르게 될 어떤 토대를 다 마련하고 갈 때, 원로원과 이쪽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공화정이 끝나고 왕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서 그 측근들을 매수해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블루투스가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블루투스와 그 일당들이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카이사르를 해코지한 사람들을 처형하게 되면서 다시 제2 삼두 정치가 펼쳐지는데, 그때 안토니오와 레피두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 세 명이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분할 정치를 하게 된 시절입니다. 근데 뭐 그중에 레피두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 뭐 클레오파트라가 또 등장하죠. 그 역사 사실에는 그 이제 로마 시절이 이때 이 헤롯 대왕의 시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토니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어떤 권력이 어떻게 보면 계속 충돌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범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을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게 악티움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로마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고, 훗날 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에 헤롯 왕이 어쨌든 로마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로마의 속국의 분봉왕으로서 어느 입장을 취했냐 했을 때, 역사적 사실은 안토니 쪽에 편을 들었고 클레오파트라의 사유 재산을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은닉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스 쪽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정확히.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 그랬죠?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잖아요. 그럼 헤롯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토니오스도 자살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고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각을 했는데, 헤롯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세푸스 그 역사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 헤롯이 오히려 옥타비아누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뇌물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런 조공을 바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뭐 찾아갔다는 이제 기록도 있는데요.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건으로 팔레스틴에 은닉돼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소유물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에 들었는지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황제로서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하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돼서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인정해서 내린 자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는 팔레스틴 전 영역에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확고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아까 는 악티움 해전에 이 헤롯 왕이 군사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안토니우스의 그 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클레오파트라가 지시한 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에 매달리느라고 그 해전에 참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전해 내려온 전승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눈밖에 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이 처세술에 있어서 이 헤롯이 시대를 읽고 지금 어디에 서야 되는지, 지금 누구에게 끈을 대야 되는지를 정말 아주 잘 판단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세술과 국제 정세에 밝았던 사람이면서 이제 로마에겐 그렇게 마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물론 이제 유대인이라고 우기긴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뭘까? 뭐 이제 제일 아주 쉬운 일은 성전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의 그 핸디캡을 다 어떻게 보면 제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건하는 사업이 엄청난 이제 그 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원해서 짓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고혈을 또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반으로 좀 어떻게 갈리지 않겠어요? 마음이 반반. 아, 성전 짓는 건 좋은데 우리를 이렇게 고혈을 짜서 뽑아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헤롯이 인간적으로는 참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이제 이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의 종교심에 완전히 자극을 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어떻게 보면 재건하는 그 플랜을 보여주고 이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헌금 같은 거죠. 그 건축비를 계속해서 충당하는데 뭐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 그 공사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원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칭송을 얻게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이유가 뭐냐?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못 들어가죠. 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제단까지 못 가요, 이방인이. 근데 공사를 이방인들이 다 빼고 어떻게 하죠? 이방인을 빼고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레위인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건축술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오로지 그 성전 내부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로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마음에 이 사람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때려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율법의 규례대로 정말 하나하나 다 맞춰가서 짓는구나라는 것을 호소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금의 압박도 사실은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참,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인들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일단 지어놓고 이제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 짓는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는 데에 탁월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이었겠냐는 거죠.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가 유대인의 어떤 유대 종교의 정말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정말 철저히 가져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마음,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법을 동원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는 정말 처세술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도 뭐 겨울왕국을 지었다, 뭐 원형극장을 지었다 해서 많은, 그리고 황제 이름을 뭐 딴 뭐 항구를 지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재원이 필요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성전 이후에 지어진 그런 건축물에 어떤 그 세금을 거둘 때는 불평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게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성품적으로 좀 찾아보면 권력의 어떤 그 의지, 권력욕이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설명 그렇게 안 해도 알겠지만, 자,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고 이제 유대인에게도 인기를 어느 정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가짐에는 여전히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기가 막힌 처세술과 또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으로 뛰어났지만 뭔가 이 사람이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와는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권력을 더 강화하거나 더 견고하게 하고, 뭐 우리 이제 조선왕조실록 이런 게 보면 왕권을 강화한다라는 이제 명분이 있는데,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왕권의 리더십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 좀 분산되는 것 같은 게 보이면 어떻게 하죠? 바로 제거죠. 세조가 단종을 왜 죽였을까요? 적통이잖아요. 영월에 가 있는 그 어린 소년을 그냥 뭐 죽일 이유 없잖아요. 그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조에게 집중돼야 되는 그 왕권의 리더십이 분산된다는 거. 전임 왕인데 어떻게 보면 잘린 왕이죠. 잘린 왕이니까, 폐위된 왕이니까 그냥 놔두면 그 존재만으로도 이 왕권의 리더십이 좀 어떻게 보면 약화된다는 생각에서 이 무정한 삼촌이 조카를 죽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시 블루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을 모비탕에서 익사를 시키게 하고요. 뭐 그거는 뭐 드러나게끔 이제 살해를 한 거죠. 또 아내인 마리암네와 또 그 장모인 알렉산드라, 이 모두를 영모로 엮어서 다 처단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아들 알렉산더와 그 아들 둘을 이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존속 살인을 이제 벌이죠. 그렇게 해서 아내도 장모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지들도 다 죽이면서 그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배경이 되는 이 본문, 그 권력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람이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의 모습처럼 그 땅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애는 다 죽이는 유아 그 참사, 어떻게 보면 참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권력욕이 강했고요. 굉장히 잔인했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그는 끊임없이 그 높은 자리를 향했잖아요. 그의 마음은. 그 높은 자리, 그 권력의 정점. 뭐 할 수만 있으면 로마 황제까지도 그 사람을 가려고 했었을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으로 이 유대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왕으로서만 만족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 정점의 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죠, 자식도 죽이죠, 뭐 동지도 죽이죠. 그리고 뭐 이름 모를 많은 유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참극까지도 감행하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런 잔혹성을 가지고 그렇게 위를 향해 가는데 그의 지금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혀끝을 차게 만드는 딱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처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헤롯 대왕은 정말 그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요. 그렇게 가면서 지금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뭐 잔인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보살피고 어떻게 보면 가꿔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매몰돼서 아주 달려가죠. 그래서 정작 그것을 만약에 움켜잡아도 그것이 헤롯이 착각한 것처럼 정말 정상, 높은 자리인 줄 알지만 결국 그것은 저 낮은 정말 사람들의 경원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어떤 분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잠깐 하셨는데 그 네잎 클로바가 행운이라면서요. 그 뜻이. 근데 세잎 클로바는 행복이랍니다. 그 행운을 찾기 위해 행복을 막 밟고 다니는 거죠. 막.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고 헤롯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그 입신양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온갖 전횡을 일삼은 인물이 바로 그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했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의심해야 했을 겁니다. 안토니우스를 배반했죠. 옥타비누스 수하에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갔죠.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건축물을 지며 온갖 신경을 다 썼을 거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다 자기가 유대인이라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를 또 죽이고 그가 낳은 아들들도 죽이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건설하면서 온갖 수술을 다 하고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국까지도 건설을 도시도 건설했는데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의 의심병으로 인해서 그는 전혀 행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피를 보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어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유아 대학살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으로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범죄에 빠지면서도 스스로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사람의 불행만큼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뭔지 모를 것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다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에 눈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에 눈멀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만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난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그의 환심 정책을 했는데 결국은 그는 유대인의 적이 되었습니다. 뭐 가족을 사랑한다 어쩐다 해봐야 그 사람 어쨌든 가족의 또 적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람의 적이 됐습니다. 그는 뭔가 이루려고 했고 어떤 유대인에게 환심사고 가족으로부터도 어떤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애썼지만 결과 그는 유대인들의 적이 되고 가족으로부터 적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험받는 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욕심이 무엇을 낳는지.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탐욕은 우리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탐욕, 무언가에 눈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성공으로 여러분 삼고 있고 그 성공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내 자신의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게 성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지,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성공인지,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인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탐욕으로 불타고 있냐라면 그것은 어떠한 성공을 누린다 한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죠. 끊임없이 낮아지는 낮은 자리를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를 향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낮은 끊임없는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예수님,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가셨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 되셨습니다. 헤롯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지만 그의 자리는 영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렸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훈 삼아서 정말 주님을 닮은 정말 주님을 닮는 삶, 정말 주님께서 낮은 곳을 향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도 눈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눈멀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하는 바른 시선을 갖고 바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